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 두 곡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큰 그 은혜가 임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제 우리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 안에 제 모든 게 다 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주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혼자면 외로워요.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하며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의 고백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인가요? 송축하리. 여러분, 그게 찬양을 드릴 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요 정말 이 영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그래요. 주님 정말 이게 내 고백이에요. 이게 내 고백이에요.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오늘 이후에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 마치 내 삶에 찬양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의무인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리.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뭐가 문제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많이 밝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하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슬퍼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무거워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오늘 주님이 그러한 자에게 물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걸 모르니?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더 무엇을 줘야 되니?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또 너에게 뭘 주어야 되니? 주님이 내게 다 주셨다라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서 주님 이러이러한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뜻에 합한 거라면 왜 그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왜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저 염려하고 그저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 고백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왜 그걸 모르니? 여러분 그 사랑에 더 눈 떠가세요. 더 여러분의 짐들을 내려놓고 네 여러분의 무거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고백해 드리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시면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해 버리세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지 마시고 믿으면서 믿으면서 그 주님의 자비하신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더 벗겨지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틀 안에 자꾸 주님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 깨트려서 주님께 맞추세요. 그럴 때 큰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사랑이 온 자는요 믿음이 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믿음이 와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 걸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받으신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눌림이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겨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면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사망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주님이 씌워놓은 그 보호막을 여러분이 벗겨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데도 스스로 벗겨내 그걸.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여러분이 믿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보호막이 두꺼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보호막은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가 뭘까요?
예언적 중보기도는 예언하면서 하는 기도인가요?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그 기도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중보기도도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기도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할 때 예언적인 은사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뭐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뭐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꼭 그런 어떤 은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거. 여러분, 제가 예언적인 게 뭔지를 예언훈련학교에서도 설명을 몇 번을 했습니다. 예언적인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언적인 사람. 꼭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여러분 안에 예언적인 것이 열려 있어서 꿈을 꾼다거나 혹은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열려있는 그 예언적인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다라면, 중보기도한 것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 알아지는 것들, 예언적인 어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영의 세계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기도, 또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볼 때 여러분이 임의로 여러분이 켰다 껐다 합니까? 하나님 보게 하실 때 보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하실 때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이 환상을 봐야 되겠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방법, 통로, 보여주시는 어떤 방법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뭐 말씀으로도, 음성으로도 어떤 통로로든지 주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알게 해 주시죠. 그러한 사람을 예언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이 이 어떤 그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좀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모하고 또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기를 원해서 아마 오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충분히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사모하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했다가 다쳐버린 그 은사들을 회복하고 있고요. 기도를 회복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예언적인 사람이 됐을 때 예언적인 중보 기도를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적인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것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그 기도 안에서 계속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기도가 바로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가진 중보기도는요, 기도자의 마음과 역량을 집중시켜 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인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자가 어떤 그런 예언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언적인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열림이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때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께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떤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방법대로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도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루하세요? 기도가 막 의무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의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 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기도의 단계가 의무감을 갖고 하는 때가 있어요. 왜? 아직 내가 그런 경건의 훈련에 익숙하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육신을 쳐서라도 경건의 훈련에 나를 훈련시켜서 그 앞에 단련되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힘들다. 근데 최은영 목사님이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이제 기도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주님이 뭐 자유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다 하잖아요. 그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태어나서 우유병 빨다가 일어나서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여정 안에도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단계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 말씀 묵상의 훈련, 여러분이 예배의 훈련, 그런 모든 것들, 봉사를 통해서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훈련이 되시면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쉬워지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가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의무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느끼듯이 주님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질 때까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시더라도 아직은 예언적인 것이 나에게 없어서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가 그 훈련들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패턴을 쫓아서 그게 마치 기도의 모범인 것처럼 샘플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형식을 따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들이 나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기도 안에는 늘 어떤 순서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는 꼭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고 형식을 갖춰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가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있는 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시간이 돼요. 사람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거, 또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 말 다 하는 게 여러분에게 또 좋지 않아요. 꼭 좋지는 않아요.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에게 뭐든지 다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말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잘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원하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나를 아뢰고 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예언적인 중보기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중보기도는 여러분이 이 전반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그런 영적인 부분의 열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령과의 그런 교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열릴 수 있냐? 주님과 친밀한 자가 더 빨리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방법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꼭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적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갖고 올라왔는데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걸 이제 우리 목사님이 즉흥 설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모여 있는 회중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기도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고집 부리지 않는 자가 그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그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은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도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을 하죠. 그랬을 때 물론 뭐 매끄럽게 어떤 그 예배라든가 설교라든가 기도가 잘 마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끄는 그 기도를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요, 그 맛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시게 돼요. 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집이나 생각이나 뜻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우리 속에 조금만 성령께 예민하면 그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지도를 좀 보세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러분 지도에서 무시아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초록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 가운데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가 오른쪽 방향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무시아 옆으로 초록색 화살표 부분에 있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왼쪽 이쪽 그 끝에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말씀해요. 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예의예요. 전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도, 그리고 기도에도,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을 때로는 통화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만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될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예언적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문득 떠오르는 사람, 문득 떠오르는 어떤 일, 어떻게 하라는 그런 행동적인 감동, 행동을 하라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그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예민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만일 이 환상을 무시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는 전도 여행을 가는 게 그게 자신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상을 받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선교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의 사역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인다거나 음성을 듣게 한다거나 꿈을 꾸게 하신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갈등하실 거예요. 그죠? 왜?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나도 기도하고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계획 안에서 이제 추진해 가려고 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의 응답을 얻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받은 것들을 내려놓고 전혀 반대쪽의 것들을 취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환상을 받죠. 여러분 본인이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전혀 의식이 없는 꿈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꿈을 꿨는데 왜 그런 꿈을 꿨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인도를 못 받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65페이지 봅니다. 이미 먼저 설명했듯이 예언적이라는 것의 의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판단 그리고 선택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언적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은사는 뭡니까?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것을 듣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떤 한 지체에게 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길게 썼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교회나 혹은 개인에게 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언적인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성경에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은 예언 학교에서 많이 다뤘어요. 예언의 학교에서 뭐 바른 예언자, 뭐 하나님 기뻐하는 예언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뤘는데요. 오늘 여기 발람 이야기를 이제 이 교재 안에 실었는데요. 발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2장에 그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발람은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예. 베드로후서 그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의 그 16절 뒤에 기록하고 있는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말을 그냥 보통 말로 고치면 발람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다라는 뜻이죠. 예, 발람 선지자가 미친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미친 그 모습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선지자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언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일반적인 기도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예언적인 중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언적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예. 예언적인 은사가 임하고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언만 하는 자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언을 하면서도 중보자가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예언자, 그런 중보자는 예언적인 기능만 있는 예언자도 아니고 중보 기도만 하는 기도자도 아니고 예언적인 기능을 가진 기도자,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또한 그러한 자가 진정한 예언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발람은요, 어떤 예언자로서도 잘못되은 예언자고요. 더더군다나 중보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언적인 그런 은사는 있었지만 그 속에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민수기 22장의 그 내용들은 이제 이방 나라, 모압 나라 발락 왕이 발람을 자기의 그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예, 많은 그런 좋은 대접을 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게끔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묵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민수기 22장 12절에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앞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2장 앞에 보면은요. 발락 왕이 처음에 발람에게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예, 지금 이 내용, 예,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라. 예, 가지 말라고 하시지요. 12절에 예,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이 그 귀족들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죠. 근데 발락 왕이 다시 보내요. 자기의 사신들을 다시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처음에 보냈을 때랑 두 번째 다시 보냈을 때랑 그 조건이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복채를 들고 와서 와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예.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람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예, 말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예.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예.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왔을 때 더 큰 조건들, 더 좋은 어떤 그런 예, 그 조건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 왕의 그 측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발람이 예, 겉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께 더 물을 게 없어요.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왜 뭘 또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될까요? 네. 뭘 또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숨어 있는 것들은요, 그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에 나와요. 만일 이 사람 속에 탐심이 없었다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여기서 오늘 밤 유숙해라, 뭐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라면 다시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가라고 하시죠.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성경에는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조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르면은요,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이렇게 허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나 자신의 유익, 육신의 것을 막 구하면은요, 때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과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기 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고기가 이빨에 껴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빨에 껴있다는 거는. 지금 먹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세요. 그들이 구하기 때문에 허락은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게 아닐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지금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랬다가 또 가란 것처럼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태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겠어요? 당연히 가라고 해야 되죠. 아마 엘리사 선지자 같으면 발도 못 들이게 했을 거예요. 문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들여오게 하고 재워주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그 안에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탐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자기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유혹 안 받겠어요? 어떻겠어요? 눈이 이렇게 괜찮은데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이 먹음직스러운데? 탐스러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것이 발람에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시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런 조건들에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는 따라 나섭니다. 분명히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요.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길은 좁고 갈 길은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 나귀가 볼 때 피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발람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하지 않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거죠. 이미 마음을 뺏기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자기 뜻으로 욕심을 쫓아서 가다가 이런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저주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예언으로는 저주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발락 왕에게 다른 비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못하니까 뒤로 돌아서 가서 틈을 타서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그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바로 발람 선지자예요. 왕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 백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에도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모욕적인 말, 미친 선지자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 얼마나 차라리 예언자가 아닌 것이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한 전체를 다 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언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 예언적인 것이 자기의 탐심과 결탁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짓지 않아도 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면서 예언자이면은요, 이런 일들을, 유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한 자는요,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요,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가 되지 마시고 예언적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예언하기만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예언은 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거고, 여러분이 받는 계시는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한 어떤 중보적인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페이지 밑쪽을 봅니다. 따라서 참된 선지자는 예언자 이전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소개된 대부분의 선지자는 모두 중보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먼저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적인 것들도 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오늘날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직분을 동시에 갖춘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적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선지자는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직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뭐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선지자님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가진,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이고, 똑같이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은사적인 그 기름 부음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선지자적인 그런 일들을 한 것과 같은 그 기름 부음이 오늘날에도 성도들 안에, 목회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오중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대로, 직임대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쓰세요. 그런데 사도님,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목사님인데 그가 하는 역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사도적인 그런 일을 하고 선지자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언적 중보기도자는 예언자와 중보기도자의 복합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언도 하지만 더불어 중보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반적인 예언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중보의 짐도 함께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예언을 해주게 되면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때때로 굉장히 그 사람에게 그 중보가 필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 있거나, 어떤 구원의 아주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중보의 짐을 예언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밤에 막 이렇게 깨워서 기도시키시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그 예언자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더 측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성령이 그렇게 시키세요. 그게 중보의 짐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의 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개인이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면 교회의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게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예언적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 인도자는 마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운전해 가는 사람과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를 인도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 물으면서 이끌어 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는 기도의 제목과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물으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물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를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시작을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그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어떤 때는 선포해라. 어떤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그 주의 종의 그 모습을 앞에다 놓고요, 예언적으로, 그분의, 그 주의 종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겉옷이 입혀지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때로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의 머리가 시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 또 위가 아프다. 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인도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시간에 아주 필요한 실제적인 기도, 그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언적 선포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제가 이거 다 읽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뼈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대언을 통해서, 예언의 선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하는 거,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그때그때 성령의 말씀 속에 지금 이렇게 선포해라. 지금 이렇게 외쳐라. 그렇게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내 입술이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쓰시는 거죠. 그분 앞에 드려서.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는 성령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때로는 막 선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시키셔서 선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안에 막 이 영적 상태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방해가 먼저 걷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근심이 가득해갖고는 주님 보좌 앞에 못 가요. 여러분 안에 눌림이 가득하고 잡념이 가득해서는 주님 보좌 앞에까지 못 나가요. 그냥 애쓰다가 끝나버리죠. 근데 먼저 방해물들을 치워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을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예배 안에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머릿속에 잡념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이 그것과 여러분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 그냥 나다라고 생각해. 그죠?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해. 물론 여러분 맞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의 평안의 상태가 깨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울한 거, 우울한 상태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슬픈 거, 슬픈 상태로 있지 마세요. 화가 나는 상태로 있지 마세요. 회개가 필요한 건 얼른 회개하시고 물리치시고 또 뭔가 여러분이 공격을 받아서 눌리고 있다라면 그 눌리게 하는 세력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임재 속에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울고 또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 찬양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길어서 지루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아직 성령의 흐름을 못하고 그분 앞에 내 속에 벗겨져야 할 어떤 가로막힌 것들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영적인 성령 안에 영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여기 계세요. 그런데 나는 못 느껴. 왜? 항아리 뚜껑이 덮여있어. 비가 소낙비가 내리는데 나는 비를 안 맞아. 왜? 뚜껑이 덮여있는 거예요. 나이가 막혀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여러분이 벗겨내야만 그 성령의 소낙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요. 근데 그걸 누가 걷어내주냐.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반응해야 돼요. 함께 선포하며 그 내 속에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걷어내고 떠나가라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빨리
영의 흐름 안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배 안에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무거움이 떠나가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 이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단체로 개인으로 하는 모든 기도 안에서 다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중보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막 대적하는 기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선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는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떤 그 감동이 확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끄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런 민감함 안에서 성령의 이끌심 안에서 막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개인을 자기 스스로를 사역할 때는 그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식을 얻게 됐을 때, 알아졌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웠다라면 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이렇게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의 그 임재, 이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선포도 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또 전체 어떤 단체나 여러분의 모임 안에서 뭔가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성령이 이끄시는 것들을 쫓아서 선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들을 파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막 파쇄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면 각자 속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파쇄가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때그때 느끼는 영적 그 분위기, 영적인 상태들을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5사람이 모였는데 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이 열정이 안 일어난다. 뭔가 이 마음에 동하지가 않는다. 그 상태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고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상태 자체를 걷어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안에 예언적 선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예언적 찬양, 필요하고 방언 기도, 이런 것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청소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방언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방해하는 세력을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의 선포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대언과 예언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언은요. 지금 여기 대언이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언이라고 할 때는 예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보면 대언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루시죠. 그래서 예언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어떤 소망이 들어가요. 기대가 들어가요. 근데 대언은 꼭 약속, 미래적인 약속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넓게는 그 안에 설교도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위로도 들어가고 이 사람의 지금 상태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어떤 상황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언은 미래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언은 미래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 아주 주입니다. 예언의 기능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언보다 예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선포는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더 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자, 그 위에 봅니다. 따라서 예언적 선포는요, 일방적인 무책임한 선포가 아니라 적어도 예언적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의미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곧 예언적 선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적 선포는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뭐 대언이라고도 했고 예언이라고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안에 들어가서 그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지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적 선포는 기도 안에, 특별히 예언적 중보기도 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개인 기도도 그렇지만 단체로 하는 어떤 기도 안에는 이렇게 간구보다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간청이나 간구보다는 선포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것들이 더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계신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방법,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받아야 할 어떤 가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청하는 기도가 많이 나올 때는 간청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아마 여러분 속에는 이제는 선포의 기도가 더 많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남편을 또 가족의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그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끊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선포하게 되실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교회를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지어다. 예배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어떤 게 더 여러분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선포기도가 능력이 있죠? 실제로 선포기도는 간구기도보다 윗단계예요. 그만큼 믿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선포기도예요. 그 속에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기도가 짧아요. 그쵸? 선포기도가 훨씬 짧아요, 여러분. 더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포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에 역사하는 분열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꾸만 흩어뜨리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선포의 기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은혜 받은 거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또 의심하게 하고 자꾸 또 걱정하게 하고 그런 거 다 영이에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걸 여러분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안에는 의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왔어요.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야죠.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야.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하고 내성적이고 나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 겁이 많아. 그렇게
시인하지 마세요. 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한 자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지, 그걸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암에 걸렸었어. 그러니까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왜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왜 과학과 어떤 그런 사람의 지식을 여러분은 더 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기도하고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일찍 죽는 거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수하는 게 하나님 축복이죠. 복받은 자는 장수해요. 그렇다고 일찍 죽는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대대로 계속 그렇게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일찍 단명하신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게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대에서는 예수 믿으니까 그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끊어질지어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못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으니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 질병, 중독, 그런 어떤 알코올, 또 음란한 거, 도박, 빚지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끊어버리셔야 될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언적 이 선포를 배우셨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사용하시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간구도 좋지만 더 많은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의 기도가 이 시간 더 많이 드려지길 원해요. 한 10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앞줄서부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며,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처음부터 막 선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의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예언적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셀라 콜로로디 칼레스켈레디알레케레스카